성전의 파산을 선언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일리톨껌이라고 아시죠? 자일리톨껌이 충치 예방에 정말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자일리톨이 나지도 않는 이 한국 땅에서도 이 껌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씻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자일리톨이 왜 그렇게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심지어 자일리톨을 씹으면 거기 그 껌이 달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일리톨 껌에다가 충치 예방에 좋다는 이 껌에다가 왜 설탕을 집어넣었을까? 그런 의문 가운데 이 껌을 씹었던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일리톨에 들어있는 그 설탕은 자작나무에서 나온 자작나무 설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설탕과 좀 다른 설탕입니다. 그런데 이 단물질이, 이 자일리톨이란 이 달콤한 물질이 어떻게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 원리는 이렇다고 해요. 여러분, 자일리톨을 씹으면 그 자일리톨 입자가 우리 치아에 이렇게 묻어나고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달아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어떤 포도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충치균인 무탄스균이라고, 이 무탄스균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달려든대요. 그런데 일반적인 포도당은요, 6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일리톨에 있는 이 포도당은요, 5탄소로 되어 있는 특이한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치균이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6탄소로 된 것은 잘 분해를 하지만 5탄소로 된 이거는요, 분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충치균이 먹이가 들어왔다 하고서 이 자일리톨을 먹어치우려고 분해하려고 이렇게 야금야금 삼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삼키려고 노력해도 삼켜지지가 않고 분해가 되지가 않고 헛고생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충치균이 결국에 그것을 먹으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빼앗기고 결국에 충치균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마저 빼앗겨갖고 치아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리는 무엇이냐면 충치균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먹을거리를 줘갖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결국에 자멸하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 자일리톨로 충치균을 예방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일리톨을 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기 쉬운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제법 착하다. 인간은 나름 선하다라는 어떤 이 착각입니다. 그리고 설령 인간이 나쁘고 착한 구석이 있다 해도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도 있고 나름 착한 인간에 도달할 수도 있다. 자기의 치열한 노력이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만한 그런 착함과 그런 의로움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신념과, 그렇죠? 이런 전제가 우리 가운데, 그렇죠?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은 일단 착하지 않다고 그래요. 인간은 선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뿐이라고. 세상을 굽어 삼키사 선한 사람이 있는가, 의인이 있는가 살핀즉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해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노력으로 선을 이루어낸다 하여도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그 천국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자기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충치균, 무탄스균이요, 자일리톨을 먹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고 나름 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멸에 이르게 되는 시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노력에 대해서, 나의 힘쓰고 애씀에 대해서 인간의
인간이 이루어내는 어떤 선한과 의에 대한 파산 선언.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파산 선언.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은요, 종려주일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막 환대했어요. 그러면서 개선 장군이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흔들었던 게 바로 종려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하신 왕이 여기 오신다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서 어떻게 하시냐? 성전을 너무나 소란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청결케 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왜 여기에 있는 사람인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소, 양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왜 파냐면요, 성전의 제단의 제물로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저기 먼 그 갈릴리 땅에서 왔어요. 아니면은 저기 뭐 헤브론에서 왔어요. 여러분, 수십 킬로나 되는 그 땅에서 염소 새끼를 끌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온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을 끌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돈 가지고 와라. 그럼 그 화폐를 가지고서 성전에서 그 짐승을 사는 거예요. 재물이 될 수 있는 짐승을 사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짐승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매매하고 있는 장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서 매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성전은 지성소와 그렇죠? 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거기가 아니에요. 그 성소 바깥에 그렇죠? 그 제물의 제단이 있고 물두병이 있고 막 이런 어떤 곳을 안뜰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뜰. 그리고 성전 바깥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성전 안뜰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뜰은요, 유대인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은 거기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이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에게는요 유일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를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자신의 편의의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하냐고요. 옆에서 막 소가 막 똥 넣고 있고 막 냄새나고 음메음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재물을 구입할 때 이 재물을 만약에 자기 집에서 이 재물을 끌고 왔다라든가 아니면 성전 바깥들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을 재물을 구입하지 않고 저 먼 곳에서 시장에서 어디서 싼 데서 그렇죠? 염소나 소를 구입해다가 이걸 가지고서 재물을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이 이 재물을 바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안 돼. 이 재물은 부적합, 흠이 있어 하면서 이 재물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저 바깥뜰에서 너는 재물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저기서 물건을 구입해 갖고 결국에 거기서 그 상인들에게 이득을 주고 그 상인들은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이권 결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이 종교 권력자들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물을 매매하는 이것이요, 그 종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이권의 개입 가운데 매우 타락한 어떤 장소였던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비둘기 제사는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 이것을 구입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과부나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이것을 구매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요,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하라고 했어요. 비둘기는 싸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비둘기를요, 성전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에서 팔게 하면서 이 비둘기도 매우 고가에 팔았던 거예요. 비둘기는 원래 싸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제사 제물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매우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서 거기서 구매하지 않은 비둘기도 또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착복하는 그런 이권이 매우 결탁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서의 그 매매상들이었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화폐에는요, 그 가이사의 흉상, 로마 황제의 흉상이 거기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이 화폐로 드릴 때에 거기에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의 형상이 그려진 이 화폐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가 없다 하면서 이 화폐를요, 바꾸어 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인의 형상이 들어가지 않는 은전으로 바꾸어 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것을요, 그 다른 화폐로, 그렇죠? 이방인의 형상이 없는 그 화폐로 바꾸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전을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댔는데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작게는 2.5%, 많게는요, 환전을 할 때 5%까지 수수료를 떼면서 여기서도 착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환전하는 이 이익금을 다 누가 가져가냐? 역시 대제사장이 가져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장치가 결국 어떤 곳이 된 거예요? 완전 돈놀이하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착복하고 탈취하는 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서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억압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상을 아시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셔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형전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집을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국에 너희들은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렇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고 종교를 이용해서 그들의 그 돈을 탈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부터 깨끗하게 변하게 되었나요? 그 이후로부터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의 이벤트, 소란으로 그냥 끝이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큰 도시의 중앙시장격 되는 아주 큰, 그렇죠? 그런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명동시장 같은 거, 남대문시장 같은 데를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그쵸?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갖고 막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큰 소리로 나 여기서 장사 못해 막 하면서 과일 판매대를 막 둘러엎고 생선을 막 돌려갖고 던져버리고 막 그러면서 막 얼음을 쏟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부터 여기선 장사 절대 못해 하고서 소리를 고래고래 3시간 동안 질렀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중앙시장은, 명동시장은 폐쇄가 되나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더 이상 안 하나요? 여러분 2시간만 지나도 장사가 다시 재개되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곳은 다시 장사하는 곳이 된다고요. 다음 날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와서 여기서 매매하고 장사했을 거라고요. 성전은 이걸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큰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18절 보니까,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성전을, 그리고 그들의 이권과 개입되어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들쑤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요 종교 권력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시는 그런 어떤 그죠? 동기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국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지도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의 뜰을 정화시키고, 여러분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적인 예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솔로몬의 성전, 인간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에 다 파쇄가 되고요, 헤롯이 다시 이 성전을 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우람하고 더 웅장한 성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 웅장한 그 성전과 그 거룩한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짓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거룩하다 말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인간이 지은 성전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강도의 소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BC 천년경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성전의 준공식 때 쉐카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메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거룩하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은 그곳을요 자기 이익의 장소, 자기의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향유하고 결국에 자기를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 그 성전을 자기의 몸으로 세우시기 전에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너희 인간들이 지은 성전은 파산이다. 끝났다. 이 성전으로 내게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전에 대한 파산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일지라도 천년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에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애씀으로 그렇게 해서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그 성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요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제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에서 피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짓고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그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는 실패가 없는 성전이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정한 성전을 만드시기 전에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인간이 지은 성전에 대한 파산 선언이에요. 여러분, 벌새 아시죠? 벌새가 참 가장 작은 새 아닙니까? 근데 이 벌새가요 약 5cm 정도, 몸무게는 한 2g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벌새가 나는데요 1초에, 작게는 50회, 많게는 90회까지 날갯짓을 한다고 해요. 1초에. 이렇게 날갯짓을 많이 하면서 나는데요. 그리고 이 벌새가 참 신기한 게 한 번 비행을 하면 이 작은 벌새가요 심지어 800km까지 때로는 쉬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대요. 대단하죠. 야, 그래, 벌새같이 살아야 돼. 열심히 날갯짓을 하면 나도 살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벌새를 모티브로 에세이 쓰는 작가들도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벌새가요 비행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한대요. 1초에 60회의 날갯짓을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걸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60회가 되겠어요? 1초에. 근데 이 60회나 이렇게 하면서요 벌새가요 그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만까지 날아간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거기서 이 벌새가 1초에 60회 이렇게 하면서 알래스카에서 그 멕시코만까지 날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벌새가 이 날갯짓을 통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쓰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냐면, 그렇게 한 번 날면요 자기의 몸무게를 깎으면서 나는데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3분의 1의 몸무게를 가지고 도착을 한대요. 이 날갯짓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자기 그저 살을 마구마구 태우면서 겨우 해내는 그 날갯짓이 벌새의 날갯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날갯짓하면 우리도 이뻐질 수 있어. 그죠?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신념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만까지 날아가는 대단한 여정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날갯짓을 한다 해도 벌새는요 자기가 아무리 날갯짓을 한다 해도 하늘에 구름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층권을 뚫고 지구를 떠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벌새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게 마치 그와 같아요. 벌새의 날갯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갯짓이 대단한 것을 해낼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이 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날갯짓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벌새는요 더 이상 날갯짓을 못하고 자기 몸무게를 다 잃어버려요. 더 날면요 죽어요.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파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파산이 선언된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이 땅에서 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희망에 대한 파산 선언, 여러분 그것이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한 번인가 빼놓고서요, 그 당시에는 착한 어린이상이라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한 번인가 빼놓고 착한 어린이상을 줄곧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급에서 1명 내지 2명 주는 상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늘 학급에서 50명이나 되는 학급에서 수상했다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의 클래스로 착했다라는 걸 여러분 가늠하시겠죠? 저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항상 지켰고, 해오라는 숙제는 항상 하였고, 그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고, 항상 정말로 모범되고 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가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주는데 그게 참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착한 아이인데, 그렇죠? 그분들과 선생님이 대표로 꼽는 착한 어린이 1인인데 내가 천국을 못 가면 내가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이라는 거야. 저는 정말 어렸을 때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도대체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무슨 죄인이라고. 그런데 제가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죄였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를 향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였어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였거든요.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산되었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인간 강대성은 파산해도 된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된다는 그 용기가 생겼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품 안에 품어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도 자기 인생의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파산이 선언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 뿐이다. 인간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만들고 그 거룩하다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에 1000년의 역사, 100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의 결론은 강도의 수골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 십자가에서 죽고 너의 인생은 파산하고 다시 내 아들, 내 딸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압축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인생에 대해서 파산을 선언하고 죽음을 선언하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다시 살자. 너의 인생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살자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귀합니다.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존경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해.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이 있다며 참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는
강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아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의 이름보다 또 나의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